할렐루야. 11월 17일 수요일 아침 묵집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꿈과 소망을 크게 갖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묵상할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본문 중에서 두 가지의 묵상할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말씀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있었던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박해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전역과 주변 도시들을 지나 땅끝을 향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박해를 피해 흩어진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그 피 묻은 복음을 그들이 도착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 거주하는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확산과 이방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위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박해가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전역으로, 또 유대 전역에서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발짝 물러나고 또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을 조금 지난 이후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서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완전한 이끄심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전해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를 보내서 이 일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를 보고 감격하고 또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도록 권면합니다. 그 후에 바나바는 이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이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방문합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 말씀을 가르칠 적임자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며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힘썼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과 믿음의 삶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 제자가 되었던 이방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전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되었고 제자가 된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세상과 다른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이었던 것입니다.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끼리 서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하면서 교제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고 또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렀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르며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